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수백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10년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기관장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기관장들이 아버지 기관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아버지 헛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대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나와 있는데요.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단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정도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면요, 강물이 흐르는 그 주변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마을을 변화시키며 내 민족과 이 나라 전체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강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막는 그런 강둑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막는 그 강둑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게 하는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강둑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강둑을 무너뜨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강둑을 꼭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강둑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는 강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다시 한번 나라는 강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치지 못합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강둑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 성전 안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물이 온 지면을 덮었던 것처럼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 그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은혜의 강을 막는 강둑과 같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고요. 또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명도 이 120명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성령님이 주신 그 복에만 안주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한동안 예루살렘에만 갇혀 지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그 성도들 때문에 결국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기독교를 향한 예루살렘의 온 큰 박해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20명의 성도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도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성령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과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순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핍박이 그냥 적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마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죠. 이처럼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성령님의 계획을 막는 강둑과 같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내가 바로 성령을 막는 주범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성원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마음껏 펼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과 같은 내가 이 시간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강둑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는 바로 내가 무너질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집과 불통 또 불순종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불통인지를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순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착하고 고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참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면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상처가 받으니까 물어보면 좋은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가족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여보,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얘야 내가 고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대부분 아마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죽었다 깨나도 꼭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내가 고집이 있고 또 불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우리 고집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잘 안 바뀔까요? 내 남편이 안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아내가 안 바뀌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안 변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안 변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강둑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은혜가 들어올 통로를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맡고 있는, 그 은혜를 맡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강둑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고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돼서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가정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가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절반을 딱 갈라서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재산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겠다라는데 그거 주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버지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에게 그 큰 돈을 마음껏 살라라고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말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 나올까요? 아마 이렇게 예상이 될 겁니다. 아들이 집 나가면 고생이고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같이 살자,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자기 고집 때문에. 무조건 집에 나가야 되고 내 마음껏 살아봐야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만류와 그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탕자가 주는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돈이 다 떨어졌더니 친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탕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생 자체가 꼬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버텨서도 안 되고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강둑 같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성령의 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그는 항상 많은 문제 때문에 나는 바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수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얘기를, 고민 얘기를 다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도자가 가만히 상대방의 찻잔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찻잔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가득 차 있는 찻잔이 계속 물을 부었더니 물이 넘치며 주르륵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야기 도중에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아직 잔은 비우지 않았는데 어째서 자꾸만 이 잔을 채웁니까?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생각으로 꽉 차서 이제 내 할 말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와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찻잔과 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바로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강둑을 이제라는 그냥 좀 무너뜨려 보세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백 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도 참 고집이 세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고집이 은혜를 막는 강둑입니다. 이제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리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강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의 강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게으름의 강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으르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그런 강둑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강둑을 무너뜨려야만 성령님께서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름이 존재합니까?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그 사순절부터는 무조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게으름을 이제는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열심히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7장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멘. 예수님은 말씀 보여주실까요? 따라글씨로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7일간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7일이 딱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일째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큰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큰 날이 되면요,
딱 한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물을 깃는 행사를 했습니다. 성전에 물을 길어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는 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 큰 날에 성전에서 물 깃는 행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물을 깃는 것처럼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오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 목마름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갈증은 해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초막절 마지막 8일에 성전에서 물 깃는 행사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초막절, 그 장막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죠.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며칠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일어나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물은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갈급함으로 찾아야 구할 수 있고요. 부지런히 땅을 파야만이 그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초막절에 물을 깃는 행사를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생수의 은혜가 넘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몽롱한 상태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또 모른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휘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시간 항상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늘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초막절 물깃는 행사처럼 우리가 갈급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갈급하게 또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령도 임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성전을 한 바퀴 휘감더니 결국에는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금색 강물이 되었고 온 세상을 다 적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말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라와 민족도 교회와 가정도 회복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정말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너를 통해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일하십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실까요? 다름 아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매달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게으르게 하루하루 세월을 허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강과 같은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죽었던 것 살리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죽은 것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는데 죽었던 것, 완전히 폭삭 망했던 것,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것들 잘 살리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내 신앙이 어쩌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기가 막히게 잘 살리세요. 주님께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폭삭 주저하는 것처럼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그것들을 살려주시고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찾는 자에게 그런 기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에 온 천지가 마른 뼈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 하나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그들이 그들되더라. 아멘.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똑같이 행했더니 결국 그 모든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맥을 못 추고 점점 힘을 잃고 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주특기가 죽어가는 것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인생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무려 22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망한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백성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갈급함과 부지런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에스겔서와 같은 그 시대와 똑같지는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열심히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들은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위해 꼭 무너뜨려야 될 강둑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라고 하는 강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버티지 마세요. 이제는 좀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면 아무런 일 안 일어나요. 내가 좀 무너지고 내 고집이 좀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름의 강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마 2026년 새해가 되었을 때 다들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올해는 성령 일도 기도 꼭 해야겠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보겠다. 아마 이런 계획들 아마 세워보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것이 잊혀지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길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영적으로 깨이시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교회와 가정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예배와 기도에 힘썼고요.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때마다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로의 기회가 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예수 믿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가장 정란적인 순간일수록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주특기가 뭐예요? 죽은 것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모든 환경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주특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찾아보세요. 매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려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